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50편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강해를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른 주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편 위주로 예배에 대하여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얼마만큼 바꾸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배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병을 고치는 일이든 예언하는 일이든 방언이든 방언 통역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영분별이든 이런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찬송의 옷이라는 말처럼 적절한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찬양과 경배에 대하여 일가견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자리 잡게 된 것은 80년대 일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 싱얼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YMCA를 가면 싱얼롱이 있었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의 싱얼롱이 있었고 교회에도 싱얼롱이 있었습니다. 싱얼롱과 찬양의 차이가 무엇이냐? 싱얼롱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고 찬양 또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싱얼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많은 교회 음악이 싱얼롱의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찬양과 경배에 편입된 그런 곡들이 많이 있지만 원래 옛날에 내게 강 같은 은혜라든가 무슨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라든가 이런 곡들은 싱얼롱의 그런 어떤 철학을 쫓아서 만들어진 곡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타를 칠 줄 알았기 때문에 싱얼롱을 인도하고 반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얼롱은 그것뿐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데에서 끝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제 찬양의 은사를 얻게 됐냐면 1986년도에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한 후에 어느 날 기숙사에서 혼자 찬양 테이프를 듣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임해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자 찬양 테이프를 듣던 사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면 혼자 일어나서 춤을 춥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찬양이든 찬송가든 교회 음악이 옛날과 달랐어요. 먼저 제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시간처럼 지루할 때가 없었습니다. 안 부를 수는 없고 또 지루하고 또 음은 너무 높고 그래서 늘 악보를 보면서 베이스 파트를 불렀습니다. 베이스 파트. 여러분 사실 찬송가는 소프라노의 목소리에 맞춰서 편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라노의 음량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실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이 엘토라든가 바리톤이라든가 베이스의 음역을 가진 사람은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그대로 부르기가 어려워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던가 아니면 알토 파트를 부르던가 저는 베이스 파트를 불렀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상하게도 음을 낮춰서 부르면 은혜가 안 된다는 사실. 은혜가 안 돼. 거룩 그건 마지못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목소리가 찢어지더라도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부르는 게 거룩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이상하지만 더 은혜가 돼. 그러나 제가 찬양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제일 지루했어요. 안 부를 수는 없고 왜 찬송가가 하나같이 엄숙하고 또 고리타분하고 또 옛날 스타일의 노래를 왜 불러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어떤 흥이 있는지 어떤 신이 있는지 신날다 할 때 신이 있는지 신남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단 한 번 제가 찬송가 부르다가 은혜를 받은 경우는 이 고난 주일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송가를 부르다가 한 번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 찬송가 부르는 시간이 싱얼롱은 차라리 재미라도 있는데 찬송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테이프를 듣다가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춤을 추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든 그것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현저한 변화는 제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합창단은 할 수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저에게 노래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사람들 앞에 서서 혼자 노래 부르기를 요청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찬양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제가 사람들 앞에 서서 기타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면 사람들이 노래 잘 부른다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은혜가 됐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막 기뻐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이 저희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도대체 어떻게 느낀다는 말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이 운행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지성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영성을 주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 처음 교회를 온 사람도 기도할 줄 알고 감동적인 설교를 분간할 줄 알고 은혜가 되는 예배를 분간할 줄 아는 이유는 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그때도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말하기가 어렵지만 사람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도 영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모하는 것이고 교회를 올 마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할 때 그것을 분간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악한 것, 거짓된 것, 추한 것, 이상한 것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림직하다든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든가 두렵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나에게 종교적인 말을 해주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다든가 혼동이 온다든가 두려워진다든가 기분이 이상하다든가 그럴 때 이게 정확히 소스가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밝히지 못할지라도 이미 내 영혼이 분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위험하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거짓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대사 중에 번쩍거리는 것이 다 황금이 아니다라는 그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 천사의 광명의 천사가 다 천사가 아니에요. 마귀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장이라든가 변장이라든가 거짓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평범한 사람을 마귀가 시험할 때는 천사,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을 해서 사람을 미혹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들은 세속적인, 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아예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고 나는 무신론이고 나는 세속적이다라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 유사한 신앙과 유사한 성경 말씀과 유사한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유사한 것 같은데 아닌 적당히 종교적인 지혜를 갖추고 적당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혼돈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인데 영분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무슨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냐, 정신병이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분별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성령에 의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성령에 의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냐, 저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미혹이냐, 이것을 분간하는 모든 것이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영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별,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영분별이, 번쩍거리는 것이 다 황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것, 또 화려한 것, 또 이런 오버하는 것, 이런 것이 수상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려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는 요란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슨 수정과 같은 호수라든가 무슨 백두산과 같은 무슨 그런 데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아주 소박한 방법으로 당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무슨 스테이크라든가 무슨 값진 그런 음식을 먹인 게 아니고 만나라는, 물론 그것이 그들에게 충분히 일용한 양식이 됐지만 굉장히 검소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무슨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의 이 서민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이 평범한 갈릴리 사람이 먹는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얼마나 검소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불리셔서 5,000명을 먹이셨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세상의 화려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이 수레를 타고 전차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세상 죄를 지실 때 험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험한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되실 때 당신을 위해 예비한 무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남이 빌려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화려하다든가 고급스럽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굉장히 평범하고 검소한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마귀가 시험할 때는 아주 이상한 오버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으리라, 이런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이것은 내게 있으니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감각을 자극하고
사람의 교만함을 자극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였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지, 예수님이 타신 짐승은 어린 낙이었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이였지, 이것을 늘 유념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늘 이런 겸손한, 이 인간적으로 화려하다든가 뭐 자랑스럽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시작했다가 골리앗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다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점점 더 관록이 쌓이고 점점 더 번성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골리앗이 돼서 이제는 머리에 쓴 투구를 자랑하고 자기가 입은 갑옷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배틀과 같은 창을 자랑하고 자기의 칼을 신뢰하고 방패를 신뢰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쓰실 수가 없어서 다시 새로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다윗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골리앗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런 식으로 다 드보라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 무슨 에스더라든가 드보라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의 관록이라든가 여러분이 평소에 소유한 것,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이 골리앗과 비슷합니까? 다윗과 비슷합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다윗 하면서 실제로 사는 모습은 골리앗과 더 가까울 때가 많아요. 골리앗은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했는데 실제로 싸움이 시작돼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멩이 하나 맞아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의지하던 칼은 다윗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너무 가진 게 많고 몸이 비대해지고 이 자기의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를 몸을 비대하고 무겁게 만들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능해지는,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가진 게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무겁고 육중하고 둔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의존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유명한 대사, 이건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다윗이 칼과 단창이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가진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내게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골리앗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편 150편에 그냥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악기로 찬양하라, 뭐 이런 평범한 구절인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예배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할 방편으로 음악을 지정하셨을까? 음악,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음악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음악이 기독교 문명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배하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서양 음악이 음악계를 지배하게 되었느냐? 서양 문명이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악이 발달한 것입니다. 서양 음악은 교회 음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 성경. 이슬람은 구약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을 한다면 왜 이슬람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배와 찬양의 전통을 무시하고 음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음악이 없는 예배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에는 음악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음악이 없습니다.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종류의 악기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것은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말하는 것이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이것은 타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기로 찬양하는, 다시 말하면 인스트루멘트, 사람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기악을 말하고 있어요. 성악, 기악, 그것뿐만이 아니고 춤추며 찬양하며, 춤도 예배의 한 부분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즐겁지 않으면 춤을 추지 않아요. 흥이 나지 않으면 춤을 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은 본래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고 사람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만드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보여주는, 우울한 음악, 그것은 예배 음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분을 센티멘탈하게 만드는 음악, 그것은 예배 음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의 감각에 호소하는 음악이 있고 사람을 영적으로 움직이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 자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음악이 있고 사람의 영혼을 누르는, 힘을 빠뜨리는,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TV에서 보면 항상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추는
부르는 노래들이 즐거운 노래가 아니냐. 맞아요. 즐거운 노래 맞아요. 강남 스타일 뭐 이런 거 다 즐거운 노래입니다. 다만 육신의 어필하는 노래죠. 육신의 어필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의 어필을 해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음악,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배 음악입니다. 할렐루야. 음악은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명한 게 아니고 발견한 것이죠. 원래 있었는데 있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이죠. 수학도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발견한 것입니다. 수학의 원리가 원래부터 있었어. 우주가 수학적인 그런 원리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음악도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고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주할 수가 있구나. 그걸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라는 말이 가정하는 것은, 전제하는 것은 높은 소리가 있으면 무슨 소리도 있습니까? 낮은 소리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선율이 아닌 이 다양한 높은 낮은 이것을 다 풀로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단선율이란 말은 음이 바뀌지 않고 한 음으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글로리아 파트리 데오, 이 단선율. 그러나 구약 성경은 벌써 그때부터 높은 나는 재금 따라라라다라다다라라라라라라 높은 낮은 이런 모든 음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위대한, 이 수천 년 전이 3,000년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음악이 어떤 시기였을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벌써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배할 것을 명하셨어요. 음악으로 예배할 것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말은 노래하라는 얘기, 호흡을, 성악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강조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내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하찮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음악을 하다가도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음악을 떠나지 못하느냐? 서편제란 영화를 보면 그 판소리를 하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에게 소리를 가르치면서 본인은 떠돌아다니는 소리꾼이지만 뭐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냐면, 소리에 몰입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부럽지 않다. 이 소리에 몰입하면 그 자체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더 즐겁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두고두고 보기 때문에 그 대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처음 봤을 때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한번 첫 번에 들었을 때 세상 음악에도 저런 면이 있구나. 저게 뭘까? 음악을 하면서 뭘 느끼기에 세상의 부귀 영화가 부럽지 않다고 말을 할까? 근데 음악을 해보면 뭔가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 일치되는 것을 느끼고 뭔가 이 하나 되는 것을 느끼고 뭔가 세상과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독함이 떠나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내 친구고 내 벗이고 동지다. 뭔가 이렇게 하나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세상 음악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같이 찬양하는 사람끼리가 아니고 회중끼리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일치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 가까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뵙고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이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뭐 돈이 생깁니까? 뭐 병이 났습니까? 소원을 이룹니까?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염려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